잘 들리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 제목은 실패의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이 피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과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모른다면 과연 성공의 기쁨과 성취를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인생에서, 관계에서 그 어떠한 실패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7.8기의 마음으로 일어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인생의 실패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겪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림으로써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지요. 이러한 신앙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것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과 회복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순간 고개를 돌려 주님의 눈빛을 마주할 때 그 자리가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사랑과 어머니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눈빛과의 마주함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평소에 주님과 친해지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눈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가 이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사명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패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셨는데요. 혹시나 누구와 이렇게 비교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교는 나쁠 수 있습니다. 특히 남과 비교하는 것, 비교하여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 하지만 오늘 이 두 인물의 비교라기보다는 차이점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과 베드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과 베드로가 모두 실패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회복의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예배의 대상으로 타인으로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실험하며 통곡하는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어린 관심이 없었기에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돌이킬 영적 감각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 고개를 돌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얼마나 그 눈빛이 친밀하였는지 그 눈빛을 통하여 회복의 길로 늘어섰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내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지요. 우리는 베드로와 사울왕을 통하여서 두 사람 다 실패를 하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느냐 일어서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또한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패,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에 대한 실수인데요. 어떤 이가 이제 치아 임플란트를 하기 위하여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을 좀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가 자기도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뭐 대출까지 받아서 뭐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낮에는 누가 듣고 밤에는 누가 듣는다는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좁은 남해 지방에서는 한 사람 건너 어떠합니까? 거의 다 아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돌아 또 이 사람에게 왔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상하였을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역지사지 사자성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금방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울왕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실패를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입니다. 이런저런 실패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실패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그래서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편에 보시면 피아노 위에 성경 구절이 있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나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옆에 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실패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고개를 돌려서 그 눈빛을 우리가 마주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출발점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분과 친밀해지는 느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과 실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실패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였습니다. 왜 통곡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직후에 딸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너무도 당당하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무너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망이 컸겠습니까? 딱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정죄가 아닌 주님의 눈빛은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믿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깊은 사랑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주님의 사랑을 동시에 깨닫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눈빛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지요. 반면에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기, 사랑하는 자녀,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너무나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혹은 내 자신이 실패하였습니까? 우리가 도웁시다.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도울 사람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계산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부끄럼 없이 사시기를,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1절로 62절 본문으로 베드로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실패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실패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눈을 맞추며 친밀해지는 기도를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으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떠나 사는 것을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지 모르겠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쁜 마음을 또 때로는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도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서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농사를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나옵니다. 야곱은 정말 부지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부지런하였느냐?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의 부지런함 때문이 아니고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않을까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열심히 삶으로 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도울도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앞전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감사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위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정죄의 눈빛을 발사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